안녕하세요. 다나 명상센터 대표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였던 존재와 사유에 대해서 다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이것을 진리는 왜 탐구해야 하는지와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는 모든 종교와 철학의 주제가 되는데요. 아마도 진리를 꼭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말과 동일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때 혹은 내 존재가 그 상황에서 이상하게 보일 때 그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진리란 추상적으로 저 멀리에 존재하고 나는 그저 순리에 따라 살아가려 할 때 그때는 진리를 굳이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모양으로 형태를 갖고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추상적으로 저 멀리에 존재하던 신이나 진리가 이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또는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저 멀리에 존재하던 철학이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여서 진리를 생각하면서 진리가 무엇일까라고 그리워하는 것이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진리를 직접 알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의 그 형이상학 정통은 지금은 양자물리학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양자물리학은 현대 전자공학의 기반이 됩니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 능력의 정점은 인공지능을 자기 몸처럼 사용하고 있는 현대 문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리함을 가져다 줄 뿐이지 진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진리가 아닌 몸소 체험하는 진리가 바로 불교의 견성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 성품인 불성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성적인 사유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 차원의 체험이기 때문에 의식의 차원의 인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왜 견성해야 하는지 좀 더 살펴보자면 의식과 잠재의식 차원의 인식이 허상이기 때문에 이 허상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의지는 제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해지지가 않겠죠. 물론 명상을 통해서 순수 의식을 찾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명상 상태에만 24시간 머물러 있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에겐 이미 이 순수 의식과 많이 멀어져 있고요.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딱 대두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을 잡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다음엔 나의 욕심을 따르게 되는데 혹은 가까운 이들의 욕심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고 또 굉장히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욕심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 결과가 매우 피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그대로 두었을 때 저절로 심층 의식이 작용해서 원하는 삶에 몰입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살게 만드는 주변에 가까운 인연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최상의 존재의 의미는 24시간 명상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을 얻지 않더라도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한 근원적인 삶을 살 때에도 깨달음과 흡사한 각성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면은 일단 피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의 길을 알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존재의 의미를 찾았을 때야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몰입이 되었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유를 느낀다는 것은 내 내면과 외부 현실이 하나로 통합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욕심을 갖게 되는데, 그 욕심을 버리더라도 마음 안에서 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오고, 그 에너지에 몰입해서 아이를 키운다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욕심을 버렸는데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에너지가 없다면 그 일은 하지 않아도 좋을 일일 수 있습니다. 일을 해나가다가 좀 안 될 때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일을 해나간다면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자기 자신을 다구쳐서 그 일을 잘 해내도록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는 좀 천천히 가거나 쉬었다 가도 좋습니다. 우리는 원래가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육신으로 이루어진 이 몸 안에 갇힌 신세가 되면서 이 몸으로 인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몸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 현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 몸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사랑이구나 하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깨달음에 근접한 의식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 몸 안에 갇혀 있을 때 인식이라는 것은 나 자신조차도 대상으로 파악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상이라고 불리는 허상이며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식하며 삶을 펼쳐나갔을 때에는 오류가 많아서 그 오류로 인한 장애가 많이 생기고, 또 장애가 생기면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장애가 있는데도 계속 열심히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 인식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의 깊은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입장과도 일치하는데요. 양자역학은 물질이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관측되는 순간에 입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파동성을 가지는 것이고, 관측되는 순간에는 입자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규정성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허상으로 이루어진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 상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기능이 아닌 마음으로 대상과 개합했을 때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진실의 세계는 바로 화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외에는 인간의 인식작용이 만들어내는 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붓다가 화엄경을 설했을 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자 그것이 생각의 작용인 것을 알고 반야신경을 설하여 세상 모든 만물의 공성을 설파했습니다. 이 물질의 공성은 묘유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또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묘유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어떤 것은 어떤 형상을 가지기 마련이어서 그 형상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하지만 그 형상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생로병사의 흐름 안에서 인간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의 형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자유롭게 되려면 우리가 타인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세상살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애초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부모도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연 속에서 내가 자유를 얻는다면 자신이 딱 원하는 부모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는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죠.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이 허상을 자신으로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살다 보면 싫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애초에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상을 벗으면 진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서 실제로 경험되는 이 자신의 행복은 이 아상을 내려놓을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아상이 타인의 아상과 부딪혀서 우리의 삶은 끝없는 갈등으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이 아상을 억누르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사실은 종교도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강자가 약자의 아상을 억압해서 권력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참고 인내하면서 실천하는 것인데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도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나와 타인이 동시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덕이 무용한 것은 아닌데요. 마음이 청정해질 때까지 자신의 욕심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이 선근이 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 선근과 악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이 선근이 강할 때 우리는 악의 마음에 이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청정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마음이 즐겁지만 마음이 청정할 때 누리는 자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악은 단순히 남을 해하려는 의도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고 혼돈스럽고 방탕한 행위 혹은 질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악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